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항상 저희가 봐오다가 오늘은 따로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계속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GBS 모임이 없을 때, 순모임이 없을 때 제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2월에 했었는데 사도신경의 어떤 부분을 했을까요? 그쵸? 사도신경 제일 처음 뭐죠? 전능하사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내 삶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 있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과 순복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게 그 능력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도신경의 두 번째인데요. 전능하사 다음이 뭘까요? 그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믿는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는 이제 104편에 1절 그리고 33절에서 35절만 봤는데 오늘은 1절부터 그 35절까지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뭐죠? 장르가 뭘까요? 시예요, 시. 여러분 혹시 시를 좀 보세요? 평상시에? 그쵸? 저랑 똑같죠? 저도 시는 잘 안 봐요. 저는 이제 그 상상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나 소설을 보면 굉장히 졸려요. 그래서 이제 시를 볼 때마다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상상해 보려고 하는데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은 시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이제 동감하고 거기에 빠져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편은 바로 그런 시로 쓰인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시로 쓰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좋은 목소리도 아니고 뭐 낭독을 배운 것도 아니지만 다 같이 읽어보면서 시를 우리가 한 편 읽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같이 먼저 읽어볼 텐데요. 저 혼자 읽으면 너무 목이 아프니까 같이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고 또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했다. 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노래한 내용입니다. 시로 썼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는데 그 영광과 존귀를 어떻게 찬양하게 됐냐면 바로 그가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면서 혹시 핸드폰 이외에 여러분들이 삶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해 본 시간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반응을 좀 하라고. 네. 저는 지나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거리를 걸을 때도 이렇게 가고, 뭐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갈 때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제 이메일 아이디가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건 Gmail인데, 네이버 아이디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만든 겁니다.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만든 건데, 그 아이디가 이제 앞에가 스카이예요. 스카이 _ KSJ입니다. 왜 이제 그렇게 지었냐면, 제가 이제 하늘을 그때는 바라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니홈피 아세요? 싸이월드 미니홈피 보면 그 사진 폴더에 제가 이제 하늘만 찍어서 올려놓은 폴더가 이게 있었어요. 왜요? 너 안 올리나요? 그런 폴더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행을 다니거나 어딜 다니면 항상 자연이나 하늘이나 이런 걸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 이 시편 저자가 본 하늘과 바다와 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생각하면서 제가 찍었던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짧지만 한번 제가 몇 가지를 찍은 걸 같이 한번 보고 쓰면 좋겠습니다. 네, 틀어줄 수 있나요? 네. 저 이제 산에서 그 능선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보는 게 낫겠죠. 구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다니면서 찍었던 건데요. 여러분 보면서 빨리 넘겼으면 좋겠다. 1.5배로 빨리 넘겼으면 좋겠다.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 혹시 하셨나요? 그쵸.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어찌 보면 때론 의미 없는 시간들로 여겨질 수도 있죠. 저런 걸 바라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그 세로로 찍은 그 영상에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마 내년에 이제 청년부 올라올 겁니다. 중등부 학생들이랑 같이 바다가 갔을 때 찍었던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 삶에 얼마나 여유가 없이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그가 살아가는 세상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끽한 겁니다. 이 본문은 잘 보면 창세기의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그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앞에 주께서 빛을 입고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휘장처럼 치신다라고 말합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커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늘을 이렇게 휘장처럼 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에 하나님의 누각의 들보를 얹었고 하나님이 물을 꾸짖으시니 쫓아가고 도망가면서 그 물이 흩어지고 묻이 드러나고 땅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바로 이 시편의 저자가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쉽게 지나쳐버리고 말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느 순간 저의 핸드폰에도 저런 영상이 없더라고요. 저런 영상이 있지 않고 계속 이제 저희 아이들만 찍은 사진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해야 할 것들, 뭔가 준비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걸 봤습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려면 이 답답한 일사송에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여유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억지로라도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보면 이제 건물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거에 싫으시면 여기 동광교회 옥상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뚫려있는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가를 묵상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에 거기에 떠나는 구름, 그 속에 불어나는 바람과 햇빛과 수없이 빛나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23절까지 아까처럼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이라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10절부터 23절은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샘의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끝까지 다 보면 다시 한번 너무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들짐승들을 위하여 물을 흘려보내시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리대로 그냥 두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혹시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자 이제 원리를 만들어놨으니 물리학의 법칙들과 자연의 법칙들을 만들어놨으니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은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물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물을 부으셔서 그들에게 먹이고 있는 장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며 가운데 살게 하셨던 많은 짐승들과 새들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먹이시는가를 표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허투루 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생명들에 대해서 그 삶과 죽음과 일상의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세밀한 손길로 그들을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들어보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12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꽃 하나가 인간이 만든 어떤 영광스러운 것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꽃피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시편의 저자는 이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 짐승들, 새들, 그 가까워서 사는 식물들과 꽃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 삶을 이끌고 있는지, 그 삶에 역사하고 있는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물을 붓고 땅에 거름이 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주심으로 그것이 자라나 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 눈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자라게 하시고 다스리시며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것도 영상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다가 저작권 때문에 찾았는데 못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찍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그 동물원에 갇혀 있는 애들이더라고요. 집에 갇혀 있거나 동물원에 갇혀 있거나. 근데 뭔가 되게 자유롭고 뭔가 아름다운 든 널판에 달리는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 세밀하게 식물들과 동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를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며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그 창조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도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읽어주시죠. 28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과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인생이, 고백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밀함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한 신학자 가운데 이순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이라도 그분의 창조적 능력에 붙드심이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 못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인정하는 것이 창조를 믿는 것이며 창조주를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느끼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처럼 살아가는 순간이라고 해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창조주를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이끄시는 손길을 통해 피조물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먹이며 기쁘게 하며 윤택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수고해야 합니다. 시편 104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 일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피조물을 봤더니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사람은 일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한탄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그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수고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수고를 온전히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그 수고에 함께 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땅을 저주하셔서 아담이 일을 해야,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심지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고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야기하시죠. 이 모든 염려는 세상의 염려일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고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를 고백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창조의 원리를 고백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이끄심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들과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동물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계곡으로 물을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기억하며 시편 104편의 저자는 마지막에 33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그 삶의 찬양은 내 평생의 모든 살아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찬양한다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대적이 일어난다 하여도, 죄인들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에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라 고백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이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나타내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내 삶이 내 거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수고로 내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하늘을 주관하시고 이 피조물들을 먹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으며 사는 삶. 그 삶이 창조주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청년의 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함이 내가 어떤 노력과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서 만들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서 지금 이 삶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세밀히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이후의 삶 속에 앞으로 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 삶의 순간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밀함을 기억하며 또다시 바쁨에 치여 사는 삶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지나시면서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우리 하늘을 봅시다. 비 올 때는 보지 마시고요. 네. 보라고 했다고 또 이제 비 올 때도 이렇게 우산 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하게 이끌고 계시구나. 이 하늘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걸 아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경험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